부활의 비밀을 알고 믿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서도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시다. 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우리 죄 때문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요. 먼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합니다. 어떤 어린이가 아주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 귀찮을 때도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린이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아빠, 저건 뭐야? 저거는 콩 심은 거란다. 저건 뭐야? 고추란다. 아, 고추도 심는구나. 그럼 저건 뭐야? 네, 그거는 배를 싣고 있는 거야. 이것저것을 보다가 공동묘지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빠, 저건 뭐야? 저건 죽은 사람을 묻은 곳이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도 심는구나. 사람도 심는데요. 사람 심는 것이 저것이구나. 그래요. 공동묘지는 사람을 심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말은 다시 싹이 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공동묘지에서 사람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병 걸리면 죽지 않습니까? 죽으니까 안 걸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킨십이 많던 사람도 저리 가 그러면서 2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왜? 죽을까 봐. 안 죽으려고. 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세계 70%의 녹용을 한국 사람들이 먹는다고 그래요. 녹용 수입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예화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녹용을 먹지 않습니다. 사슴 눈물을 먹습니다. 특별히 사슴이 죽을 때 반드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래 살 수는 있어도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수는 없어도 죽으면 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오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비밀, 부활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프랑스의 영웅,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는 기독교를 추종하는 이들이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종교 하나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직자를 찾아가서 목사님,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와 같은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불교에서 찬불가도 부르고 신방도 하고 별거 다 하지만 따라올 수 없는 게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어떤 메시아, 예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 신문사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메시아다, 나를 신문에 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 예수라고 하면은 신문사에서 얼른 나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인터뷰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대꾸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라고, 그런데 왜 신문에 안 내느냐고. 그러니까 편집 기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살인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놀라게 할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신문에 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꾸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문에 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여러 말 할 것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신문에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냐 아니냐는 부활했느냐 부활하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보상도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비밀입니다. 다 같이 부활은 비밀이다. 부활은 비밀이다. 비밀. 여러분, 비밀이 모든 사람이 모르는 게 비밀입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비밀입니까?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은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비밀이죠. 왜냐하면 감춘 사람은, 그것을 한 사람은 알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비밀이죠. 여러분, 미국의 쌍둥이 빌딩 오사마 빈 라덴이 폭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빌딩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뉴욕에 1000만 명인데 그 중에 600만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의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폭파의 비밀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지역이 아주 쑥대밭이 되어가지고 땅값이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유대인들이 모조리 그 주변을 다 샀습니다. 그 지역은 뉴욕에서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폭파가 났을 때 한 명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사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게 삽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예, 됐습니다. 무엇을 말한다고요? 예, 누가?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비밀. 예? 비밀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당시에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부활이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없을 때도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죽일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이상해요? 나와요. 다 같이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4장 17절 보면은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 18절에 뭐라고 써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실히 하였으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의 비밀을 아는 아브라함은 남다르게 살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는 말이 없을 그때도 부활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라든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남다르게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삭도 죽였잖아요.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였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비밀을 알고 믿고 있으면 삶의 질이 다릅니다. 왜냐면요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가 밭을 가다가 그 밭 속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남의 밭이죠. 근데 그 보화를 다시 숨기고 파묻고 그리고는 와가지고 이상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 집을 팝니다. 소도 팝니다. 땅도 팝니다. 왜?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돌았어. 저 사람 바본가 봐. 왜?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이 농부는 밭을 가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니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파는 거지요. 근데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 천치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올 때 이상하게 산다고 그러죠. 다르게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겁니까? 오늘 네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다시 살고 영원히 살고 오래 삽니다. 나같이 다시 살고 오래 살고 영원히 산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다시 살고 그리고 영원히 산다고 말. 오래 살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2절. 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살고 다시 살고 예,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이 말씀을 믿기에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어도 살기에 죽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펠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데 대합실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입을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대합실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죽음에서 옷을 다시 입는다는 겁니다. 이따도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여기 싹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어떤 분 그래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은 그 씨앗이 죽습니까? 삽니까? 죽여야 삽니까? 아니면 살아야 삽니까? 잘하시네.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은 죽어야 산다는 걸 못 믿습니까? 네? 씨앗은 땅에 들어가 죽어야 산다는 걸 아는데 사람은 왜 죽어야 산다는 걸 왜 안 믿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광산에 영국의 더햄이라는 지방에 석탄광이 있었습니다. 이 광산에 무너져가지고 164명이 갱안에 갇혔습니다. 생매장 됐습니다. 죽은 후에 생매장 됐으니 어떻게 파야지요. 그래서 다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164명이었습니다. 중간에 몇 줄 써있는 작은 글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셨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2시. 이같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페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을 뿐이다. 부활을 믿으면 길게 살게 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노라. 나는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머물리리라.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울과 피를 흘리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어디? 주님 앞으로. 죽음으로. 죽어야 다시 사니까. 영원히 사니까. 그렇습니다. 이 찬송하는 토플라라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은 벌써 천국을 맛보고 있다. 이같이 부활을 믿은 이들에게는 길이 오래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비밀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래 살고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비밀을 믿는 자 그리고 아는 자 무섭지 않고 겁없이 두려움 없이 살게 됩니다. 다 같이 무섭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게 된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55절에서 57절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소원은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이 쏘는 것은 지요 지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다시 살 것이라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타콤에서 일생을 지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속에서 나서 땅속에서 살다가 땅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즐겁다. 다 같이 즐겁다. 어떻게 해서 땅속에서 나서 땅속에서 살다가 땅속에서 죽으면서 즐겁다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 그래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 스토스라고 하는 1세가 그 114년경에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하라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성 로레스라고 하는 집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나온 이 집정관이 로레스를 불러서 집사를 불러서 야 교회는 금은 부하가 많은데 내게 좀 갖다 바쳐라. 예물로 바치라는 거죠. 근데 로레스는 잘못 알고 교회는 과부와 고아들이 정말 보화 아닙니까? 보화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집정관에게 과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정관이 화를 내면서 야 예물을 바치라고 했더니 왜 과부를 데리고 왔느냐? 날 당신을 놀리는 거냐고 그러면서 이 로레스를 망명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사형을 언도를 해가지고 불에 타 죽였습니다. 불에 타면서 로레스는 한쪽 발이 서서히 타오르자 꼼짝 않고 다 당신이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야 이쪽 다 구워졌으니 오른쪽도 구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사형 집행관이 너무나도 뻔뻔한 모습을 놀라면서 빌어먹을 녀석 한술 더 뜨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혀를 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유히 죽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신앙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죠.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요.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오래 살고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될 수 있으면 많이 심으면서 살아요. 다 같이 많이 심으면서 산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기까지 심으면서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5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많이 심으면요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이 땅에서 심으면 저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지고 갈 수는 없어도 보내놓고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이 다르다고 15장 41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싣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을 싣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싣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을 싣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심어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라 51절과 52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돈에 비어나 내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은 비밀입니다. 비밀이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 비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 사람은 알고 모르는 것은 비밀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군인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그날 암호가 내려와요. 그래서 적들은 그 비밀을 암호를 몰라야 돼요. 아군만 알아야 되고 적들은 몰라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군대에서 오늘은 뭐 수저 그러면 이 사람이 보초를 쓰는데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수저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요건 젓갈이다. 젓갈 그러면 이건 우리 아군이요. 근데 수저했는데 암소리 못하던가 아니면 뭐 이빨 그런다든가 그러보니까 적군이요. 쏴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은 알고 있지만은 적군은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것이 비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부활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부활의 비밀. 부활의 비밀. 그래서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알아야 할 비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꼭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비밀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래요? 많이 심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을 때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심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의 달이 다르고 별의 달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 달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받을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도 그랬죠. 모세는 궁중에서 혼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중을 버리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 했다는 거죠. 이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궁제 아들의 시험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니라.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는 지금 행복을 거절하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열심히 전략하면서 그러면서 몸을 가꾸지 않습니까? 뭐를 바라보면 멸류관, 즉 메달을 바라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심어야 하나님 앞에 거두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래 살고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려움 없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는 많이 심으면서 살죠. 그리고 부활의 비밀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비신자를 작성하고 전도하며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예비신자를 작성하고 전도하며 살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예비신자를 작성하고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공경했지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자신이죠. 사건이죠. 죽음 이후에 세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또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도 함께 천국에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비밀을 알고 있는데 안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나만이 혼자 가라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래야 우리 부활의 세계를 분명히 알기에 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다 같이 부활의 세계를 알기에 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일본에 있었던 일이죠. 석정 덕태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아주 인생에 대한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석정 덕태랑. 이 사람은요 어느 상점에 점원으로 일하던 중에 그 주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부인이 말입니다.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 석태랑이 그 부인을 겁탈하고 그리고 탄원할까 무서워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그 휘발유를 사다가 그 여인에 붓고 불로 죽어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탄원해가지고 감옥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를 받고 그리고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최고의 복음은 죽어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는 사형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특사에 특사를 거듭해가지고 사형수에서 무기수에서 감형을 거듭하면서 장기수에서 단기수로, 단기수에서 석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으로 나오지 않고 죽기까지 자원해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당신처럼 제수들이라는 것을 뼈저리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감옥에서 살면서 수많은 제수들을 구원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수상이 죽은 것처럼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은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그렇습니다. 부활의 비밀을 알고 믿는 자, 네 가지 삶을 살게 되는데 오래 삽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으며 살고 전도하며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부활의 비밀을 알고 믿었으니 네 가지의 삶을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